네, 오늘도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갈릴리에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약혼식을 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확하게 갈릴리에서 행했던 약혼식과 결혼식에 맞추어서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 배역한 자식 이스라엘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의 남편이다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알았고요. 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호세아서에서도 또 에스겔에서도 여러 35가지의 말씀이 신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놀랍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온전한 혼인 예식은 위에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중매 결혼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연애 결혼을 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 때에도 중매 결혼이 많이 있었고 우리 윗세대 분들은 거의 다 중매 결혼을 하셨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요, 우리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중매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요, 도대체 중매 결혼이 더 옳은지 아니면 연애 결혼이 옳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열심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무엇 때문에요? 중매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방금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신부로 준비돼야 되느냐. 첫 번째가 진실함, 두 번째가 깨끗함. 하플로스, 하그노스라는 두 단어를 쓰거든요. 특별히 하플로스라는 단어는요, singleness of purpose and sincerity and purity of inten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정결, 진실함이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내자로 표현하면 일편단심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단순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단무지라는 표현. 여러분, 단무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단무지 신앙이 돼야 되는데요. 단무지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정결해야 되는데 그게 싱글네스예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단무지 같은 마음이에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인 사랑. 이런 사랑 우리 주님과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제 다 좋은 짝들을 만나서 결혼들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짝들과도 이런 단무지 같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절대 머리를 너무 굴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결혼을 하면 두 종류의 결혼이 생겨요. 하나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때로는 이렇게 그림처럼 결혼했는데 찢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요. 자, 요즘의 상황에서는 이것을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렵지만은요, 사실 조금 더 위의 세대에서는 중매 결혼이 아주 흔할 때예요. 그 당시에 어떤 서베이가 있었냐면, 중매 결혼한 사람들과 연애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중매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더래요. 중매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훨씬 적더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지면 우리의 결혼은 중매 결혼이에요. 누군가 나를 주님께 소개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애 결혼이라기보다는 중매 결혼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은 마치 중매 결혼 같다면,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자, 연애 결혼은요, 어떤 결혼이냐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계속 함께하기 원해서 하는 것이 연애 결혼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애 결혼은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이 뭘 찍었어요?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연애 결혼은요, 사랑이 극에 달했을 때, 못 참겠다, 우리 함께 영원히 살자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랑이 계속 끝을 치지 않아요. 뭐만 남아 있어요?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매 결혼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옛날에는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대요. 실제로 옛날에는 정말 그랬고요. 그 몇 번 만나보고 결혼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누님들도 다 중매 결혼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다. 자, 어쨌든 이제 고통이 많았죠, 물론. 그렇지만 끝까지 잘 버텨내고 살았는데, 여러분, 중매 결혼은 무엇이 목적인 줄 아세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연애 결혼은요, 사랑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매 결혼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첫 번째로 내걸고 만나는 것이 중매 결혼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 중매 결혼이 이제 결혼이 시작되어지면 사랑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결국 계속 만나보면서 시간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
우리들 교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년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네. 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유나자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나와 대한이, 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래요. 어떡하죠? 벌써부터. 네.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래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요,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거룩해지느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가 우리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그것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 될 때에, 본질이 우선이 될 때에 따라오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중매, 결혼 같은 만남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중매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요,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요, 그러니까 중매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시킬 것인가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제가 영국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요, 이런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영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퀴즈를 했냐면, 여러분 그 런던에서,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런던에 갈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에딘버러라고요, 이 스코틀랜드의 수도인데 에딘버러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한 10시간 정도 운전해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퀴즈 내용이 뭐였냐면, 이 에딘버러에서,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어떻게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가 퀴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서 여기를 들렸다 가든지 기차를 통해서 어떻게 가든지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퀴즈였어요. 이거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방법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등한 답변은 어떤 답이었냐면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는 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지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시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결혼식만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게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느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요, 사랑합니다로 끝나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으면 그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사랑, 이것만이 해답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놀랍지 않게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성령,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글을 한 분이 쓰셨는데요. 성령은 신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며 그 사랑을 뜨겁게 합니다. 신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할 수 있는 건 성령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정말 내 의지와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처럼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성령 안에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래요. 사랑은 동사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요,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무 놀랍게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청하게 된대요. 그래서 경청과 사랑은 동의어랍니다. 그리고 순종과 사랑도 동의어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놀랍지 않게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이 이야기를 요한 1서가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순종에는요, 복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강제성을 띠고 억지로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바리새인화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것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랑하면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 오래 지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사람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더 그 사람과 가까움을 느낀대요.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힘듭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제가 앞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차분하게 조용조용 하는 것을 너무 원하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부드럽게 하잖아요, 지금요.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또 안 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 김재용이라는 분이요, 엄마의 죄사라는, 사실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분이 딸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란다, 내 딸아.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주님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지. 주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빚지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남들이 보기에 나쁜 일, 악한 일을 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너무 분명하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할 테니 이 세상에 사는 그 잠깐의 삶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잖아요. 왜냐?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와야만 되는 것, 나는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하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다 죄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닮는데요. 사랑하면 닮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하고 아내도 사실은 전혀 안 닮았어요. 저는 안 닮았어요. 그렇지만 가끔 나가서 보면은요, 닮았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요. 뭔가 분위기가 닮았든지 무엇이 닮았든지 닮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끼리 오래 살면, 부부끼리 정말 사랑하면 닮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얼굴의 표정도 닮는데요. 얼굴의 모양이 바뀌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오래 서로 만나고 교제하면은요, 그 사람의 표정을 내가 따라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닮게 돼서 닮는다는 이야기를 더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닮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따라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에 우리 사랑의 화신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된대요. 예수님 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지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심리학에서 어떤 말이냐면 카멜레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기 색깔을 바꿔서 자기를 거기로 똑같이 시켜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학에서 이 카멜레온 효과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맞추려는 이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우리 몸에 이것들이요, 반응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랑하면 오래 살면 같아진다는, 닮는다는 이야기가 이 심리학에 나오는 이 원리 때문이래요.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창조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닮아가게 만드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할 거야 말씀하신 사도 요한.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함께 하려고 한대요. 사랑하면 정말 함께 하고 싶지요. 사랑하면 함께 해야만 되고요. 근데 벌써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만나기 싫으면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볼 결혼이죠. 어쨌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아픔을 겪어요. 뭐 여러 기간이 있어요. 권태기도 있고, 뭐 갱년기도 있고, 사실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뭐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함께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어쨌든 그때는 갑자기 콩깍지가 끼었는지 사랑에 넘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도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 말씀이냐?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너도 내 안에 거해가 아니에요. 순서가 분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에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걸 원하는 것만큼은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정확하게 내 안에 네가 먼저 거해야 돼. 그래야 나도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 그냥 그분처럼 되어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역동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큼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큼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고 애쓰는 일만이 그분과 사랑 안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원리 4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 되시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를 원하는 것,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4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일편단심하여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자, 오늘 4가지. 사랑하면 경청한다. 사랑하면 듣는다. 순종한다. 사랑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그분을 닮는다.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기초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우리 이번 주의 사랑, 다음 주의 사랑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그분을 사랑, 더욱 그분을 사모. 요즘 제가 어떤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니까, 사극을 보니까 사랑한다고 안 하고 연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더욱 연모.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니 주님 더욱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자, 그러면 우리 찬송 중에서요, 이 가사들이, 저희가 오늘 나눈 것들이 들어있는 가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더라고요.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사랑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특별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은요, 식은 남편에 대한 사랑도, 식은 부인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서로 사랑합시다.